너는 일어나 일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지만 사실은 역대상 22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배경 본문이 됩니다. 오늘 22장은 다윗 왕이 이제 은퇴하고 후임으로 세운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22장은 어떤 걸 오늘 인수인계하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성전을 지어달라 하는 얘기예요. 왕궁이 아닙니다. 왕궁은 이미 완공됐고요. 왕궁은 멋진 왕궁이 있어요. 왕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평생 다윗의 평생 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열망, 다윗의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원하는 것 전부 다 성취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있고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요한 추적, 그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분이 행복하냐 하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것에 대한 치열한 우리의 자기 성찰과 땀과 눈물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늘 역대상 20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딱 준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 한계를 아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의 경계를 여기서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왜요? 다윗은 정과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넘어갔다가 엄청나게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용된 것에 대한, 허용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 허용된 데 불구하고 사명 붙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 직분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성도들이 바로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해서 그분을 교회 직분자로 세웁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어떤 성도에게 세례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과 계획과 여러분의 스케줄 주님 앞에서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알고 나서 자기가 성전 건축을 워낙 열망해서 많은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오늘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도 그 14절 제가 읽은 말씀에 무엇을 많이 준비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너무 이제 과장법이 좀 들어가 있어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보세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재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공사비를 준비하고요. 거기에 따른 장인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을 이미 다 판을 깔아 놓은 겁니다. 이 판을 가지고 솔로몬은 잘 운영하고 솔로몬이 마음과 중심이 흐트러뜨리지만 않으면 모든 일은 다 잘 진행될 수밖에 없게끔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해요. 아들에게 뭔 얘기합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양지받은 곳에 묻어다워.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한 거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에요.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에 여기 건축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짓습니다. 왜 짓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짓는다고들 얘기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상황에 따라서 건물을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 많은 상황과 절차에 따라서 교회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교회 건축의 제1번은, 교회 건축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고자 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안락하고 아름답고 이런 좋은 편의시설에서 있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궐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셔요. 광야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아까 박성훈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베델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시편 114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보여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는 우리를 감찰하시며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받으셔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뭡니까?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가 아니라 특별하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2장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4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의 성격입니다. 교회의 성격이에요. 자,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교회의 성격은 바로 여기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역대상 22장 1절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1절 말씀이요. 역대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요. 아멘. 네, 교회 성격은 이래요. 교회 성격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편에 보면 바로 번제단입니다. 교회는 2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에게는 바로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바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는 말을 써요. 번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은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죽여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교회가 번제단인 거예요. 이 땅에 번제단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역으로 말한다면 성전과 교회에서, 성막에서, 성소에서 번제단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아름다운 시설, 뛰어난 지적인 사람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 좋은 음악가들,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지나가는 당대의 뛰어난 사회 리더들, 그런 사람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것은 몇천억을 들어서 교회를 건물을 지었다 이것 아니에요.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번제단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번제단이 빼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 가시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번제단이 항상 그곳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와 염소의 피가 철철철철 넘쳐 흘러야 돼요. 지금 번제단은 어디예요? 그 동물의 번제단은 이미 폐하여졌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번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언덕, 그 십자가가 바로
유일한 번제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번제단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곳에서 피 흘리신 번제단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현현하셔도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단 앞에서 무릎 꿇은 성도들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백교회가 골고다의 그 피 흘리신 피 비린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것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좋은 시설, 더 넓고 더 좋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100년씩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토대 갖추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뭐예요? 매 순간 매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번제단이 저는 은혜빛교회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도 힘들어요. 요즘 세상 보시면 알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가끔 죽는 사람은 있어요. 아주 의로운 사람들 역사에 보면 있잖아요. 의리라고 하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죄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죄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너무나 편안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정도의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제가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의 죄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어떤 단지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죄,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책은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우리 모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도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살아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좋은 영양 상태로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 보혈의 피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사형이에요. 영원한 사형이에요. 성경의 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구더구더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께서는 이런 우리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값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부 다 해결하신 거예요. 남김없이 해결하신 거예요. 일부는 내가 죄를 탕감하고 일부의 죄는 남겨두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서 전부 다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용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랑 일을 합니까? 죽은 자와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자도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일하시며 하나님은 용사와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나의 죄의 무게에 너무나 그것을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죄, 죄책, 죄인, 죄의 오염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또 저 소리구나. 왜 교회는 밤낮 죄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가라고 여러분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진지하신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엄청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 딱 하나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100년 하실지 200년 하실지 몰라요. 하늘로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보자 우편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 하셨기에 예수님은 번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번제단에서 죽어간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 은혜빛 교회 이 강단은, 바로 여러분이 앉으신 이 자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피비린 나는 그 피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넘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는 바로 의인되었고, 우리는 바로 용사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대면대면해지고 계속 소원해져요. 구름이 떠도 태양이 보이지 않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어도 그날이 그날 같아요. 어린 나이 때, 죽을 모르는 어린 나이 때는 철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내일 모레 목전에 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죽음이 바로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지금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특별히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멀리 있던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와 있잖아요. 저희 가까운 지인들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죽음과 상관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주 강력하고 아주 파워풀 넘치는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받은 거예요. 저 이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죽음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모두는 어떤 데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2평짜리 고시원 사는 사람은 10평짜리 원룸으로 가고 싶고요. 10평짜리 원룸 살고 싶은 사람은 32평짜리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로 가고 싶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서울로 가고 싶고요. 다 있어요. 공간에 대한 싸움이에요. 내가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동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공간으로 가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아요. 전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공간 이동은 물론 행복한 겁니다. 저도 이사해서 살아보니까 갈고동에 있는 집보다 양선동에 있는 집이 살기가 좋고 편안하더라고요. 공간이 불편한 곳에서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이전해 왔어요. 좋아요. 그러나 이 공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저의 모든 걸 다 걸 수가 없잖아요. 그 공간이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정령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공간은 어디입니까? 이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 올라매나가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우리가 사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봐요. 우리는 지금 공간 이동을 다니면서 모임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사를 가고 어떤 집에 살고 이런 공간 이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뭘 잡고 계세요? 우리의 시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 딱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현란하게 공간 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우리는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갑자기 앞당기시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구축해놓은 그 모든 아름다운 공간의 건축물들, 공간의 시설물들, 공간의 여러분의 업적들 어떡할 겁니까? 어느 것도 여러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공간에만 관심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공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너한테 준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공간에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쏟아부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한 시간을 가진 그분이 우리의 시간의 모든 주님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시간을 관할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남은 생명의 이 시간을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노름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친구들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시간권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예상할 수 있어요. 나는 몇 살 때 어디에서 살고 몇 살 때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의 돈을 모으고 어떤 내가 풍족한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권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절합니까? 여러분의 남은 시간권과 남은 생명권은 누가 도대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단 한 점도 제가 주장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저는 남은 시간권 모두를 나의 주님 되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구주이기에 주님이시지만 구체적으로 현재 삶에서 내 공간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공간의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짓 해요? 홀로 나 혼자 가서 은밀한 데 가면 죄 짓는 거잖아요. 그 공간의 주인이 나니까, 시간의 주인이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시간을 내 시간으로 내가 마음대로 쓰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님이라는 것은 내 생명,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내 공간의 주님, 내 시간의 주님이셔요. 여러분의 이 협량하고 지금 잠깐 있다 끝날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공간권과 여러분의 시간권의 주인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죄송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 관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분부한 세 번째, 그 다음에 교회는 첫째, 처음에 교회의 제가 목적, 교회의 성격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교회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많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그런 많은 그런 기존의 지식에 근거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오늘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일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구하라. 이게 오늘 말씀 역대상 22장 19절에 그 앞서 절에 나온 거예요. 첫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뭐라고요? 교회에서 할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곳에 나가면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고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일에 모든 프로그램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보세요. 교회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 두 번째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19절 말씀에 의하면 건축하라. 성경 건축, 우리가 건축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바닥부터 땅부터 주춧돌을 쌓아서 우리가 건축한 건 아니지만 이 건물을 가지고 기존 뼈대를 갖고 우리가 실내 내장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내장 공사도 결국은 건축의 한 분야잖아요. 건축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형적인 건축을 한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보셔요. 지금 하나하나만 찬찬히 봐보세요. 이 유형적인 건축물의 결과들입니다. 지금 이 방음 자재를 썼고요. 지금 이 강단도 조성했고요. 여러분이 지금 바닥 깔고 있는 바닥재도 다시 깔았고요. 다 여러분은 지금 유형적인 결과를 보고 계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유형적인 교회를 꼭 건축하는 것, 그것만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여기서 지금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유형적인 건축과 함께 무형적인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형적인 건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형적인 건축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형적인 건축이 뭐예요? 무형적인 건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형적인 건축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이것에 실패하고 한다면 그는 교회의 무형적인 교회 건축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요? 내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말씀이 흥황하는 집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무형적인 건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유형적인 건축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건축을 하는데 특별하게 난 기여한 게 없어요. 나는 교회 건축하는 데서 특별히 나의 시간을 들인 게 없어요. 나의 예물을 바친 것이 없어요. 나는 교회 건축을 하는 데서 어떤 것도 나는 기여한 게 없어요. 난 부끄러워요. 이런 말씀 하지 마셔요. 교회 건축 안 끝났어요. 유형적인 교회 건축은 끝났지만 무형적인 교회 건축은 이제부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교회 건축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시면 교회 건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시면 교회 건축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전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교회 건축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상황들이 되는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돈 문제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여러분의 수입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돈 가져오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준비해 놨어요.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특별한 거 맞았습니까? 특별히 지금 여러분께서 막 지금 제가 고요를 여러분께 짜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무형적인 교회 건축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김춘자 권사님과 우리 정동환 성도님 하실 수 있어요. 가장 나이 어린 지금 우리 임보나와 우리 최우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못한다고요?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고요? 그래서 무엇다가 핑계 되겠어요? 지금 글씨 한국말 모른다고 못한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춧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위대한 교회 세우는 건축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2장 19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자 보세요. 의자도 들어왔고 강대상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기물들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기물 가져온 것 훌륭하고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 멈춰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이런 기물을 드려가는 건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좀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뭡니까?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직접 요구하신 요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집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 돈으로 나가서 어떤 기물을 사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뭐로 채우라고요? 나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그 사람들로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배당을 신축하고 첫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좋은 시설, 아주 편리한 입지, 세련된 외관, 참 좋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여기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 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멋진 교회당에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이 흥되는 교회이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의 초청한 이웃들, 친지들, 여러분의 가족들로 이 교회의 좌석이 가득 차길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시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남김없이 사용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용하십시오. 후퇴 없이 사용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원되었고 이 일에 우리가 당사자며 이 일에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축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이 성전 건축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권리가 있고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은혜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전부 다 뛰어들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는 이 일에 남은 시간을 다 사용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